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밖에 날씨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밤새 비가 왔는데 이제 화창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겨주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마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봄날에,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따스한 봄날의 그 햇살처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아픔과 절망을 걷어내고 더없이 감사와 기쁨과 또 희망찬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더없는 슬픔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석빈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마음의 아픔과 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과 같고 가족 그 이상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는 더 이상 또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별을 가져다 주고 또 더 없는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아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었는데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윤석빈 집사님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윤석빈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일찍이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이미 먼저 이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의 차례일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부르심 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또 더없이 좌절하고 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윤석빈 집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우리 윤석빈 집사님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문하여 가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속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윤 집사님이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로서 어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들어갈 때는 더없이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더없이 우리 마음이 가벼워졌고 또 우리 윤 집사님을 보내면서
그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별이요. 또 가까운 훗날에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할 때에 또 다시 한 번 더 절망과 슬픔을 걷어내고 소망 가운데에 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로 또 각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슬픔을 걷어낼 수가 있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더없이 오열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그가 무덤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 그 무덤에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결국 주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슬픔과 절망을 걷어내고 더없는 감격의 기쁨을 흘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요한복음 20장은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현장에,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을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부활을 전하여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귀신에 덮여서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둠의 영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밝은 인생, 사람다운 인생,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더없는 복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더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유일한 자기가 참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생명의 은은이요, 정말 사랑하는, 정말 평생토록 은혜를 갖고 싶은, 평생토록 사랑을 쏟고 싶은, 사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을 쏟을 길이 없어. 절망 가운데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 또 그 무덤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무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덤은 흙으로 우리처럼 땅을 파서 흙으로 묻고 거기다 흙을 덮는 그런 무덤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의 특징은 이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그 굴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바위를 이렇게 봉해서 결국 시신이 그 굴 안에서 보존되어지도록 또 자연스럽게 또 썩어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장래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에게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많은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그는 또한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채찍을 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 시신까지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 속에서 그는 더 절망에 빠지고 오열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시신까지 훼손했다. 뭐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더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 가서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 샀던 그 세마포만 놓여져 있을 뿐 무덤은 텅 비어져 있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을 뿐 시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데간데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무덤만 놓여져 있다는 상황을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또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어요. 왜? 이런 경험을 그들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절망감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알 수 없다면 결국 오늘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제자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윤석빈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냥 영원한 이별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욥기 말씀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욥을 보세요. 그가 더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없는 어려움에 수치에 모욕에 고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욥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간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 삶을 끊고 싶은 생애를 저주하는 죽음을 동경한 그 정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삶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따름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을 바로 알고 그 암의 바탕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알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알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부활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제자는 한마디로 흩어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온전했으면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아마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군중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여론 약 100%의 지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빌라도도 결국에는 예수를 통하여 제목을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이 원하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그 시대 정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신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잘못하면 나도 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하지 않는 이 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은 그들에 의해서 내가 체포를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만큼이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무덤 밖에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빨리 부활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신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절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분이 천사인지 뭐 누군지도 뭐 지금 잘 분간을 못하는, 성경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혼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뭐 텔레비에서 보던 그런 사람을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귀신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었고 자기 생명의 은혜 같은 그 주님, 아마 그분에 대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각인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한마디로 울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시신이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지만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내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오늘만 살기 때문에 내일의 존재를, 내일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도 한 체질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해하지만 내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내일이 또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능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부활의 역사를 미리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기 전에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부활을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태리 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위에서 믿을 때에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 즉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부활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을 때야만이, 그 믿음 위에서 섰을 때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부활의 확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때서 뒤늦게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이제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챈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 소식이 점점 퍼졌어. 온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어. 우리는 부활에 알게 되어지고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에서 벗어나 덮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근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절망을 걷어낼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덮는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결국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우리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알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어질 수 있고,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 사탄의 세력들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희망찬,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는 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이 땅에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